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변을 돌아볼 때 참 소란스럽고 우리를 어지럽히는 것들이 너무 많지만 우리 영혼이 잠잠히 주만 바라볼 때 평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요새시요 주만 반석이시니 주께 우리의 삶을 의뢰하게 하시고 그래 우리의 모든 삶의 주로 말미암은 그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고백이 우리 모든 국제사회 또한 우리나라의 정세들 또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도 여전히 드러나게 하사 평안이신 참 주의 그 은혜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고백을 찬양대가 드릴 때에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그 찬양의 고백대로 이스라엘의 찬송족에 임하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찬양대의 삶에 임하게 하시며 똑같은 마음으로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평안을 허락하사 오직 주 안에서 평안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갑니다. 겸손한 마음 주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주의 종을 붙드사 성령의 두루마기 입히시며 참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 참으로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주보에 실린 대로 성령 강림절로 5째 주일이자 6.25 전쟁 기념 민족 화해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지킬 때마다 사실 우리 마음이 어둡기 한량 없습니다. 6월이 되면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분단 조국. 그 현실의 아픔이 그대로 남아있고요. 또 민족 상잔의 기억인 6.25 전쟁의 아픔이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물론 역사는 한국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전쟁이었던 것 같은데 실상은 유엔군과 공산진영의 북한 중공 연합군이 싸웠던 그런 전쟁이었고요. 이념적으로도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에 맞서서 자유민주 진영들이 방어했던 방어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세월이 이제 74년이 되다 보니까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가는 전쟁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은 잊혀져 가는데 남과 북의 아픔은 또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이상한 형태의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남과 북은 아직도 휴전협정만 맺고 있지 종전협정이 맺어지지 않았고 평화협정도 맺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이미 마음속의 전쟁은 끝나버렸고 그래서 남과 북의 분단 상황은 이제 영원한 고착 형태가 되어서 이제는 그저 분단 국가인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현실입니다. 그런 때에 우리가 6.25 전쟁 기념 민족 화해 주의를 맞이하며 우리 민족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특별히 오늘 주시는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통일 하나 되는 역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에스겔서 그러면 딱 듣자마자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은 마른 뼈들의 환상이 에스겔서의 대표적인 메시지죠. 그래서 에스겔서를 생각하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참으로 그 뼈들의 골짜기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수없는 마른 뼈들을 볼 때에 에스겔서가 상징하는 마른 뼈는 뭡니까? 유다의 이스라엘 족속들의 현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죽음만이 가득하고 소망이 하나도 없는 그 상황을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에스겔을 향한 메시지는 희망이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뼈들밖에 없는 그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묻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럴 때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뼈다귀밖에 안 모여있는 그곳에서 이 뼈들이 살겠냐 그럴 때 사람의 제한된 그 지식과 경험 속에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이 지혜롭죠.
사람은 한계가 있으나 하나님께 그 능력은 무한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그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제한이 있으나 사람은 뼈들을 어떻게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는 미지수라는 거죠. 인간이 어찌 가늠하겠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이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하나님 마음먹으시면 뼈들도 일어나실 수 있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마음먹으면 멀쩡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뼈다귀가 될 수 있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걸 알기에 에스겔이 그와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그 에스겔의 환상 속에 우리가 떠올리는, 근데 분명 말씀은 오늘 말씀이요. 주어진 말씀의 앞부분을 한번 살짝 성경을 펴본 분들은 보십시오. 바로 그 에스겔의 환상이 앞쪽에 나오고 오늘 말씀이 연결되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에스겔의 마른 뼈들의 환상은요, 바벨론 포로 70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참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에스겔 당사자도 그렇습니다. 에스겔이 부름받는 에스겔 1장에 소개되어 있지만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1차에 같이 왕과 함께 사로잡혀 왔던 사람입니다. 그가 사로잡혔는데 에스겔 1장에 소개되고 있기는 사로잡혀인 지 5년의 세월이 지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했으니 5년 지났으면 몇 년 남았습니까? 예, 계산상 빠르죠. 65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65년의 세월이란 것이 말이 쉽죠. 어떻게 65년의 세월을 또 기다리겠습니까? 우리는 기록되어 있는 오전이 지났고 그래서 우리 계산 속에 70년 중에 65년 남았구나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서 지내는 사람들 5년은 정말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나온 친구들 가끔씩 하면 너 또 나왔냐? 그렇게 묻지만 사실은 그 아이들은요 군대에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요 군대에서 나온 친구들 있으면 또 나왔냐 얘기하지 마십시오. 걔들은 너무 힘든 시간을 거기서 보내다가 어쩌다가 바깥 공기 쐬는데 야, 너 또 나왔냐? 이러면 되게 힘들어합니다. 시간이 잘 가는 것 같은데도요 잘 가지 않습니다. 군 생활이란 그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생활을 하면서 지내는 아이들은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포로로 군대 요즘 끝해야 18개월 지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들이 지금 에스겔이 포로 생활 5년을 보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일이겠습니까? 군 생활도 힘든데 노예 생활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고통 속에 5년을 보냈는데 이것은 남은 세월이 그보다 더 장장 더 긴 65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포로 생활이 70년이라는 것을 아니까 계산이 되지요. 그러나 그 당사자들은 어쩌면 그 계산이 안 되는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다행히 예레미야가 포로 이전에 이미 예언했던 우리가 70년이 지나면 해방될 것이다라는 것을 그 메시지를 기억했던 사람들은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알아도 힘들고요. 모르면 더 힘들게 마련입니다. 그런 세월을 그들은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은 뭘까요? 이것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 포로 생활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 세월이 다 지나갈 것이다 라는 선포가 이어질 때에 이스라엘은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마른 뼈들의 환상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죽은 듯이 보이나 하나님의 권능이면 그 모든 것에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이고 거기에 뭡니까? 신경들이 힘줄들이 돌아다니고 그게 살이 입혀지고 그 위에 가죽이 덮여지고 그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져서 일어서는데 큰 군대처럼 일어날 것이다. 이 메시지를 받을 때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이 희망을 얻었겠습니까? 이 희망의 메시지를 다 주신 다음에 그 모든 마른 뼈들의 환상을 사실 하나님께서 직접 설명하셨습니다. 성경책을 펴고 계신 분들은 읽지 않았지만 오늘 앞부분인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민족이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저들이요,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은 저들이나 바벨론 포로 와서 모든 소망이 소멸된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일으키리라. 다 멸절됐다 그럴 때에 내가 저들을 다시 살리면 저들이 무덤을 열고 나올 것이고 그들이 자기들이 나온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직접 해석하신 마른 뼈의 환상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포로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의 원래 나라에서 다시 살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다시 선포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자기들 나라로 돌아간다, 해방된다라는 그 소식도 너무 기쁜 일인데 하나님은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소식을 선포한 것이 너희들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되어 있던 너희가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너희 땅에 돌아가면 하나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요, 수많은 성경을 보는 국가들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이 느낌도 없이 읽혀졌지만 이 말씀이 충격적으로 다가온 민족이 있었습니다. 어딜까요? 사실은 우리 민족에게 이 말씀은 충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해방되어서 남과 북이 통일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36년의 일제 치하 가운데 지내다가 해방되어서 우리는 오히려 남과 북이 분열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전해오는 그 모든 의미가 얼마나 전율에 겨운지 사실은 우리가 전쟁 기념 70주년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기대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분열의 시대가 끝나고 바벨론 70년 같은 이 세월이 지나고 남과 북이 통일되겠다 하는 그런 조짐들을 보며 기뻐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더 연장되고 더뎌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한데 이 말씀이 바로 보고 있는 우리 한민족들에게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너무나 큰 희망의 말씀으로 다가왔던 거죠. 해방의 모든 노예 생활이 끝나고 나면 해방되어서 통일되리라. 이게 보통 의미였겠습니까? 그래서 큰 소망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단순히 귀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귀환을 넘어서 더 놀라운 계획, 포로의 모든 생활이 끝나고 분단의 아픔이 끝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습니까? 우리의 상황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렇게 분열의 아픔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 민족이었고 한 형제였는데 어느 날 두 쪽으로 갈라지는데 그것도 공교롭게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남쪽은 유다가 대표하는 남유다였고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가 대표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으면서 그들은 민족 분단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오랫동안 적대했고요. 오랫동안 반목했습니다. 싸우기도 하고 민족 상잔의 비극이 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서로 쳐들어가는 그런 아픔들을 겪은 나라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통일을 맛보기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BC 720년의 일이죠. 그 세월이 지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BC 586년의 일입니다. 그 분단 상황에서 멸망의 아픔을 겪고 다시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귀환할 수 있다. 그 소망을 넘어 그 남과 북이 통일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미래를 선포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게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너무 간단한 얘기입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 명령하시를 에스겔아 막대기 하나를 들어라. 막대기 하나를 들어서 거기에 쓰기를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써라. 그리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들어라.
거기에는 에브라임의 막대기라고 쓰라.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막대기를 2개를 들고 그걸 가지고 네 손에서 합쳐라. 그러면 그것이 네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아, 사람들이 네 민족이 너에게 묻기를, 우리가 지금 포로 중에 있는데 이제 겨우 포로 생활 5년밖에 안 지났고 앞으로 장장 65년이 남아있는 그 세월 속에서 그들이 너에게 도대체 그게 무슨 짓이냐, 그걸 도대체 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라. 막대기가 2개가 하나로 뭉쳐지듯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의 통일된 나라로 합쳐질 것이다. 그 2개가 내 손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서 하나가 될 날을 전망해라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중에 주셨던 말씀이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분단의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은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서로 적대하고 삶으로 위기가 더 고조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 한각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칭송을 받고요. K문화가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온 세계의 이름을 떨치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원죄처럼 남아있는 그 아픔, 전쟁의 상흔들과 유괴의 그 아픔이 우리를 붙들고 있을 때에 이 소망의 말씀이 이 민족에, 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대기가 하나 되듯이 유다와 에브라임이 뚝딱 하나님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한 그것처럼 그 오랜 세월들이 너무 오래되었고 너무 그 반목한 세월들이 겉보기에 되돌릴 수 없는 분열로 보여질 때에 그 오랜 134년의 분열의 기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지나고 회복되리라 얘기하시는 거죠. 실제로 인위적인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북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남유다의 임금들이 그 북왕국의 이스라엘의 유민들, 나라를 잃고 떠도는 그들을 흡수해서 통일을 이뤄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들이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오랫동안 서로 갈라져서 상처받고 서로를 적대하신 그 민족들이 그냥 단순한 한두 지도자의 결단에 의해서,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통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수차례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되었던 때를 기억합니다. 이제는 남과 북이 정말 하나 되겠다라는 싶은 마음으로 쳐다봤었지만, 그렇게 기대했다가 사람들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그게 어떻게 멀어져 가는지를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일의 문제 앞에 서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외교적 회담이나 지원이나 서로 한발적 양보해서 서로 적절한 타협을 한다고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막대기를 합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처럼, 그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로 합쳐버려서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고, 그 선포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역사를 가져다 준 것처럼 어느 날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리 남조선과 북조선,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한가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역사를 허락할 것이다 라는 기대와 전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이 일이 이루어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이에 공백기가 있습니다. 말라기가 쓰여지고 신약의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약 400년 동안 기록이 없는 때가 사실은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 400년의 시기 동안에 사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짧게나마 재통합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스몬 왕조라고 이스라엘의 통일 왕조가 100여 년을 지속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하나님 말씀은 시건함이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 선포하셔서 통일의 왕국을 약속하셨다면
그게 막대기가 하나로 합치는 것처럼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이루어질 날을 약속하셨다면 그 선언이 정말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실제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6.25 전쟁 기념 민족 화해 주일에 이 말씀을 품는다면, 이 비전을 품는다면, 하나님, 이 일이 우리 민족에게도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이 남과 북이 통일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정치적 타협을 얘기합니다. 군사적 실력 행사를 얘기합니다. 혹은 제도화된 정책으로 통일이 가능하다고 믿지만 사실은 인간의 죄성을 생각할 때 그건 요원한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과 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때를 전망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두 땅에 한 임금이 다스리는 때가 온다란 것입니다. 유일한 통치자로 하나님이 서실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 속에 모두가 편입되는 그날이 오면 통일은 보너스처럼 거저 주어질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망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통일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이념에 복종하는 나라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될 때에 통일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남과 북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인종과 민족들이 모든 문화가 하나 되고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세상, 그것이 바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때에 참으로 한 임금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날을 바라보라. 그렇게 우리에게 전망하실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른 뼈들처럼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온전한 군대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요. 동시에 둘이 갈라져서 대립하고 반목하고 원수처럼 여기고 총칼을 맞대는 세상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두 개가 합쳐지는 막대기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품고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때에 바로 통일의 귀한 은혜를 덤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 속에 함께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로 일제치하에 있던 우리가 해방의 기쁨을 맛봤음에도 남과 북으로 갈라져 민족 상잔의 아픈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벌써 바벨론 포로 70년보다 더 긴 74년의 세월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통일의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서로 군비를 증강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대북 전단이니 똥풍선이니 하는 맞대응으로 긴장감만 높아가는 때입니다. 하나님, 저 암울한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 북녘 땅의 3대 이르는 독재 정권의 쇠습과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언제 그 고통이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과연 이 분단의 세월이 끝이 나기는 하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에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권능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이 먼저 깨어 하나 되게 하시는 주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 온 인류가, 온 민족이 주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전망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